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슬럼프라는 말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복합적이죠.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확신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잘 돼야 되는 게 잘 안 되고, 운동 선수들도 이제 슬럼프 기간에 이제 좀 빠져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꼭 유명한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슬럼프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의 방황이라고나 할까요? 한때의 무슨 그냥 방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도 제일 가깝겠네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냥 말로 단어로 만들어 보는 거지만 영적인 슬럼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냥 그저 힘이 들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하고, 지금 이 시대는 특히나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이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2년 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의 노이로제 수준인 상태이고, 여러 가지 세상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세상에 살만 해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데, 그리고 가깝다 생각은 되는데 뭐를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정말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서 있는가.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려움,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우리도 받죠.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는 분들은 특히나 더 영적인 공허함 내지 불안함 내지 방황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등등. 그래서 제가 슬럼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때가 있는데, 자,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마저도 그랬지만 결코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죄와 판단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정죄는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러하니까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네,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얼마 전에 저는 참 이 세대의 악함을 참 보는데, 이미 고인이 되신 조윤기 목사님을 향한 비난,
지옥 갔을 것이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조인기 목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옥 갔을 것이다. 이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예요.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게 정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악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문연듯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지 아니한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정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만일에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도 성령을 따라하는 성령을 따라하는 성령 안에서의 판단과 내 자아와 의를 쫓아 내 육을 따라서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판단의 이유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별을 하기 위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판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각 이제 그 지방의 교회들,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면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방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쓴 것이죠. 서신서를 쓰면서 그 교회 그 지방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문제점이 보이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육에 속한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은사 중에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죄와 판단을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저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변화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판결을 내리는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는 아, 참 감사하다, 참 건강하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정죄를 해서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렇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지옥에 간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죄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결국은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성도님께서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이것은 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 걸 알았고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때가 있는데 두 가지 방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버리시고
귀가 닫히게 만들어 버리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허락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정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진리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마음이 우둔하고 우리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속에 심령의 갈급함을 찾게 하셔서,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로는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버리시는 기간이, 이 버림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슬럼프를 말씀드렸죠. 슬럼프인 기간에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을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차라리 해결책을 모르면 자꾸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나는 해결책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안 되고 내 삶이 혼돈스럽고 방황하게 되고,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 또한 이런 방황의 기간을 가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것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성도님을 조금 이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케어를 해드리고 좀 한 번씩 조언을 해드리면서 좀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성도님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버려둬라. 그냥 놔둬라.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잘하면은 그 성도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그냥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속으로 제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누구누구 성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하면서 저는 그 성도님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 관심사는 오로지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그 진주를 준 사람, 값진 보물을 준 사람을 물어 뜯습니다. 보물을 준 사람도 덕이 될 것이 없고, 그리고 그 개와 돼지에게도 덕이 될 게 없습니다. 이 영상을 그 성도님이 보시면 뭐야, 내가 개란 얘기야? 돼지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지 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이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버리거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서 찾게 되던가, 아니면은
그저 그래 이때까지처럼 똑같이 그러려니 그냥 스스로의 의의에 갇혀서 그러려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게 되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 성도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계속해서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때는 더 큰 은혜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하여서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때로는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제가 저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5살에서 7살 정도 때의 일이었을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나이에 가출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유는 되게 하찮은 이유였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가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겠죠. 저는 그게 싫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협박을 한 겁니다. 집 나간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나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쪼매한 보따리에 제 옷을 싸가지고 엄마 지갑을 갖고 가서 나 이거 가져간다 하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냈어요. 30몇 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10,000원을 딱 꺼내니까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나가! 그래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진짜로 집을 나갔습니다. 울면서 집을 나가서 이렇게 조금씩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참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귀엽기도 하고 제가 저 스스로 귀엽기도 하고 뭐하러 그런 짓을 했는가. 이게 애들하고 어른들의 차이죠. 그렇게 나갔는데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저를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집을 나가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나가가지고 좀 걸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울고 그러니까 뒤에서 저를 현민아 하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도 하는데 회개도 빨라요. 우스갯소리인데 회개도 참 빨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컸을 때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참 빨리 하더라. 그게 나는 참 좋더라.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무언가 그 어린 나이에 무언가 불만이 있어서 부모에게 요구를 했고 부모는 그것을 저에게 들어주진 않으면서 저는 반항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집을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 저를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저를 따라오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너무 괴로워서 무섭기도 하고 그때가 저희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밤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5살, 7살 된 애가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어두운 데를 혼자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저도 너무 겁이 나고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운 거예요. 너무 되게 크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아준 겁니다.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안아준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이 중요한데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책망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며 변화를 시키시지만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방치를 합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집을 나간다 할 때 저를 뜯어 말리지 않고 진짜로 나가게 만들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무엇을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제가 진정으로 간절해서 나를 찾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찾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어린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크게 울면서 괴로워하니까 저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1차적으로 버리실 때가 있지만 그때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린 제가 그 어두운 밤에 막 울부짖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 속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그 진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그 팔복이라고도 하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메시지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제 삶 가운데 적용하며 깨달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동안 고센 TV를 통해서 나누는 건데, 제가 만일에 목회자라면은 제가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그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만일 목회자라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고센 TV 성도님들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으로 나눠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기간에 이것이 잘못하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와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버리시는 이 고통의 기간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에 결과적으로 나의 참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겐 이런 유익이 되지만, 이 기간을 잘못 보내버리면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지고 마음과 생각이 우둔해집니다.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은혜와 저주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방치하시는 이 기간에 은혜와 저주가 함께 존재합니다. 은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는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지금 성도님 앞에는 은혜와 더 큰 은혜와 저주가 지금 동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손에 잡을지는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을 제가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 저에게는 시원한 냉수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지만, 설명을 위해 예를 드는 거지만, 시원한 냉수가 있어서 냉수를 드리는데, 이 냉수는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냉수는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을 왜 버리고 왜 방치를 하게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느냐, 목이 안 말라요. 그래서 버려두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목이 말라서 냉수를 스스로가 찾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본인이 이미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방치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한편에는 그 성도님이 밟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다만 그 성도님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성도님 앞에는 지금 은혜와 저주가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갈급하게 돼서 자기가 정말로 목이 마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가서 물을 냉수를 찾게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방황의 시기가 그 성도님을 살리든지 아니면 더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합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은 오늘 나누는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은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저주가 지금 동시에 성도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이 방황의 기간에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러한 기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리는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결국 어린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무 두려워서 눈물이 터지고 대성통곡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제서야 저를 안아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성도님이 진정한 갈급함이 속에서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은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것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죠? 가르쳐주면 재미없지. 성도님들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번 고생해 보십시오. 그 고생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고생TV를 통해서 그동안 나눠드린 것들이 다 제가 고생을 해서 제가 때워서 몸으로 체득을 해서 저는 묵상을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힘들어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진정으로 영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성도님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돼. 나는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니까, 이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지금 그런 괴로운 방황의 기간에 있는 성도님의 눈앞에는 은혜와 저주가 동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나는 감흥이 없어, 왠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왜 나온 건지 오늘의 내용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하시고 외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성령 안에서 깊게 묵상해 본 사람은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압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그렇게 깊게는 묵상을 하지 않죠. 오늘 나눈 부분들이 성도가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도. 저도 이게 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긴 거 싫어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에는 막 5분 안에 끊어볼까 막 별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도 저는 이제 애를 쓰긴 써요. 좀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고센TV를 통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오늘도 그게 좀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 송구하면서 죄송하고, 어쨌거나 긴 시간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게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과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한 것이라고 저는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센TV의 성도님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메시지들을 잘 이제 성령 안에서 묵상하시고 고센TV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고센TV와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죠. 그 성도님들 지금은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더 다른 거 안 바라고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남아 계신 10분인지 그거보다 좀 더 되시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계신 진정으로 고센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 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헛되게 지나치지 마시고 양분을 삼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